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그래서 농부들이 부지런히 하나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세요. 하나님 좋은 햇빛도 주세요. 그리고 바람도 불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마침내 1년이 다 지나갈 무렵에 이제 결국에는 추수할 때가 다가왔어. 누렇게 들판이 물어익었고 이제 탈곡기에 신이 나가지고 농부들이 겨울을 이제 탈곡기에 다 집어넣으면서 큰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추수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탈곡기에서 이 이삭을 넣었는데 알곡이 나와야 되는데 알곡이 안 나오고 계속적으로 축종이만 쫙 나오고 알곡이 매달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농부들은 여지없이 불만을 터뜨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셨는데 왜 알곡이 없습니까? 이렇게 강의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농부들에게 대답하더랍니다.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고 햇빛을 달라 할 때는 햇빛을 주고 바람을 불지 않도록 해달라 하면 또 바람도 불지 않도록 막아주었다. 너희들이 다 원한다고 해주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언제 나에게 알곡을 달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농부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뭘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내가 누구에게 하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부들은 쓴 실패를 겪고 나서 자신들의 뜻대로 이기적으로 기도했던 것을 후회하고 그 쌓인 그런 잘못되었다는 것을 결국에 크게 깨닫게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나를 잘 아시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인데 그 반대편은 다시스로 향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던 이 요나가 탔던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이제 그 배 안에 탔고 있는 모든 선장을 위시하여 서로들과 요나까지 다 포함해서 다 죽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폭풍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추격했다는 요나가 탔던 이 배가 위기를 직면하자 이제 결국 이 풍랑의 원인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닷속에다 집어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주하는 요나가 있다는 것을 결국에는 다 알아내고 그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때서야 바다는 그대로 잠잠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요나가 뇌를 실컷 맞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도 부족할진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롭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요나마저 큰 물고기를 보내서 삼킴으로 그의 생명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자비스러운 거예요. 요나가 이제 그 뱃속에서 정말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는데 그 참회 기도 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참회 기도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요 고난 속에서 부르셨다. 그래서 이 말씀에 1절 말씀에 요나가 불고기 뱃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혼자 간직하고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은 여러분 현명하지 못한 대로
그 문제를 가지고 실험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불면증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를 자기 혼자 실험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어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눠야 돼요. 목자장, 부역장들에게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목장 리더들은 목을 식구들을 내 가족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세일이다, 알파다, 풍성한교회 무슨 두다르게 시스템이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라고 하죠? 따라했습니다. 가족의 어떤 부흥하는 교회의 새로운 프로그램과 시스템의 제일 핵심 단어는 가족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인지 가족이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세미나를, 새로운 프로그램을 목회에 적용해서 실패한 교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것은 뭐냐? 그 안에 가족애를 깨닫지 못하고 근본적인 그런 중요한 핵심 요소를 놓쳐버립니다. 목장 리더들이 목을 식구들을 가족애처럼 돌보지 않고 그 상처를 싸매주지 않고 케어해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목장 리더들에게 맡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서 목장 리더로 세우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목을 식구들은 목장 리더들을 작은 목장이라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다 내어보시고 그리고 목장 리더들 부역장들은 목을 식구들을 함께 끌어안고 손잡고 눈물을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기름 부은 목회자에 와가지고 또 우리 장로님들에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고민과 염려 가운데서 정말 목회자가 와가지고 기도 제목을 누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자기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결과 통계에 보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 고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그 위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을 다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역시들과 함께 이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생 인생살이가 점점 이제 정말 여유롭고 숨쉬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고난과 시험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자신을 살펴봐요.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옵니까? 왜 이런 고통을 내게 주십니까? 뭘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십니까?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길래 이런 고통과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고난은 그 사람 자신을 발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의 바람을 타면서 독수리가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날개를 쫙 펴면서 그 기운을 탄 것처럼 여러분 참새는요 태풍이나 폭풍이 오면 날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는 조리가 있어요. 독수리는요 폭풍이 오더라도 태풍이 와도 그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더 날개를 쭉 펴서 날아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의 바람을 쫙 타가지고 비록 힘들지라도 그 고난의 바람을 쫙 타가지고 또 독수리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의 당장의 이 고난과 아픔이 정말 심하여서 너무너무
힘들지라도 오늘 영광스러운 이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고 있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요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가려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울부짖는 모든 기도에 한치의 오차 없이 어김없이 침묵하지 않고 분명히 다 듣고 계신다.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그때그때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 주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면서 기억해내지 못하면서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세미나 강사 목사님이 너무 이 강의를 잘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강의 도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한 여인과 보냈습니다.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수많은 그런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성도들이 눈이 막 번쩍번쩍 와, 어떤 여인이길래 최고의 순간을 그렇게 했을까? 같이 했을까? 아, 기대방 두려운, 아주 설렘으로 그 강사 목사님의 얘기를 귀를 그러자 그 강사 목사님이 이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 여자는요 제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함께 참석했던 모든 세미나의 사람들, 청중들이 와 하고 그냥 박장대소 하면서 다 보는 거예요. 어머니를 얘기하면서 누가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그래서 한바탕 탁 웃으면서 은혜스럽게 세미나를 끝났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이 그때 그 얘기했던 그 얘기를 내 설교에 한번 꼭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하는 중에 그 강사 목사님의 그 유머를 사용했습니다. 설교 도중에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절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바람난다. 왜냐면 어제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말을 귀를 기울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이 강사 목사님의 그 뒤에 멘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그 뒤에 멘트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한 10초 동안 그냥 침묵이 흘러가 버린 거예요. 서먹서먹한 그런 분위기가 흐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막 피땀 흘리면서 그 뒤에 세미나 강사님이 뭐라고 했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안간힘을 쓰면서 집중하지 않는데 힘들게 어렵게 목사님이 입을 열어서 불쑥 얘기를 한마디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보냈던 그 여자는 제 아내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는 어떤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였는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게 따로 있지.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역사하심과 기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따로 있지.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을지라도 이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헛된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이런 고난과 이런 육체의 피곤함 속에서 여호와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 기도를 보면서 한층 더 성숙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그 진보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모든 삶을 지금 다 포로하면서 뉘우치고 깨닫고 이 기도가 나왔습니다. 신약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 배고프고 홀벗는 쥐염대물을 먹으면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더 이상 친하지 마시옵소서. 분분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다윗도 보십시오. 위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때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그의 모든 과거의 잘못과 불순종을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포로하고 통이하고 적응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회개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도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 기도하자면 참회 기도하자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죠. 내가 뭘 회개할게? 내가 뭘 참회 기도할게? 뭐가 있냐? 나는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까지 순종했고 나는 추워도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볼 때 정말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과오를 비출 수 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그걸 간다면 마침내 결국은 폐방이요 멸망이요 하나님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잘못된 길을 갔다면 유턴을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뻔히 가면서 쭉 간다면 이상한 방으로 빠지거나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 유턴 끝이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그 자리에서 돌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잘못된 사람을 뉘우치고 사람과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주여 내가 이제 지난날의 모든 인생을 내 자신을 해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주 앞에 나가며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오니 내 남은 생에 주를 바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비록 무지하고 어리석고 고집세지만 주님이 나 같은 것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여 아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했습니다. 회개는 잘못된 것을 빼라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신 분들은요, 그 자리를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그런 예전의 뒤로 밀려나 신문에 빠지는 삶에 빠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뻐하시는 길로 다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당한 고난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진실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요나의 심령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왔는지 5절 6절 보십시오. 마침내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잖아요. 5절 6절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불렀어. 기쁨이 나를 애워싸.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어.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 막도록 막았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수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생명을 구원해내셨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죽음에서, 이런 죄 가운데서, 이런 고난의 위기 속에서 지금까지 순간순간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도의 종교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독교는 기도의 종교다. 여러분, 그러나 회의를 많이 하는 교회는요, 뭐가 생겨요? 회의가 많고요. 회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회의가 많고요. 회의를 1시간, 2시간 하시는 그런 이 공동체나 그런 교회들요, 부부하는 교회들 별 못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말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요. 기도할 때 나 자신이 변화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들을 맛보게 되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데 바쁘다고 성전에 나올 시간을 점점 줄여가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회피하고 또냐. 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새 속의 물결이 이미 교환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물결을, 세속적인 그런 마인드,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기 불신자들과 우리가 별다를 게 없고, 여러분, 우리가 1년 사업계획을 짤 때에 프로그램을 짜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을 짜고 계획을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을 하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성들 여러분, 남성들 그렇고 교회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만큼 계획과 프로그램을 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요, 전기의 그 코드를 꼽으면 이 온 성들이 어두웠던 데가 환히 밝아지잖아요. 불꽃이 확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기도라는 그런 코드를 꼽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았어요. 그 모임과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화됩니다. 기도하면요, 공동체가 됩니다. 기도하면요, 그 교회가 놀랍게 건강한 교회로 선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들지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지금 중성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과도기에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혜원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저기 교회 앞에까지 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마다 밤마다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사 혼자만 부르짖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우리 충성교회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과도기에 있어요. 여기서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면 뒤로 침대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이제 새롭게 두 날개를 펴서 저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향하여, 부흥을 향하여, 건강을 향하여 쭉 뻗어나가는 선택의 기도에 입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예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졸졸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머리에 임하니까 폭발적인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온 세계 성경 기전을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요나는 고백합니다. 요 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영혼이 내 속에서 평안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십시다. 7절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물고기 뱃속에서 들은 요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 내 기도가 주께 미쳤사오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물고기 뱃속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리고 말 여러분의 삶의 고난의 현장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은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요나는 드디어 이제 마침내 감사의 제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9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는 박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울을 주께 맡겼나이다. 너는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감사하는 목소리로 지금 요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방에 위협삼을 당할지라도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컴컴한 그런 고통의 순간을 보낼지라도 내가 주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요구가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필수적으로 헌신하기 원합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제는 남은 생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강력한 의지의 간증이요 고백이 담겨있는 구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쟁을 인하여서 다리 한쪽을 못 쓰는 그런 이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소원은 진실한 수도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수도원에 이제 들어가서 그 수도사의 꿈을 접지 않고 하늘이 이제 온갖 노력을 하면서 그때 이제 계속적으로 수도사가 됩니다. 하면서 그 수도원에 요리를 만드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된 것입니다. 비록 수도사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요리사의 직분을 맡았지만 그런 적어도 이 꿈을 접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순종하면서 수도원을 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수도사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저렇게 돌을 닦고 있을 때, 수련을 받을 때에 이 청년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이 청년이 시장을 보러 갔을 때에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 좋은 식재단을 구입해가지고 제가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서 열심히 수도하는 동료들에게 수도사들에게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랑스럽고 최상의 식자재를 준비해. 그리고 또 이제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식반과 접시를 닦으면서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 저의 신령도 이 깨끗한 그릇처럼 깨끗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오라옵나이다. 기도하면서 설거지 입술에서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설거지를 하면서도 주님 제가 이 그릇을 스스로 그릇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주의 보혈로 내 마음과 몸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심지어는 안구에서 불을 지피면서도 그런 그릇이기도 합니다. 주님 이 불이 이 성령의 불같이 되어서 이제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각을 기도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보낸 것이 아니고 여러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절보기를 훗날 결국에는 그 수도원의 원장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든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너희가 이미 받은 줄로 알아.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간절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기도를 못한 것이지, 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내용인지 아닌지 우리가 점검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할 수만 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에 주실 줄로 분명히 믿으시를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제 이미 우리의 것이 될 것이고, 우리 충성교회 그 기도하는 겸손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충성스럽게 주의 몸을 교회에서 섬기고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주의 종을 도와서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질 것인가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협력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교회는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 앞에 나와